저는 최근 유방암의 뼈 전이 진단을 받은 50대 여성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내일 죽었으면 좋겠다고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암이 뼈로 전이돼 수술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죽고 싶다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거울 명상을 처음 시작했는데 첫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얼굴이 검게 변하더니 젊은 남자, 아주머니, 할머니, 외국인 등 여러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뒤에는 얼굴 주위로 노란과 환한 연두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하얀 빛이 몸 주위를 둘러싸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암이 있는 부분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암세포들에게 미안하다, 정상으로 돌아와 주렴 하고 생각하니 그 부분이 간질간질해지더니 세포들이 아이처럼 좋아하며 까르르 웃는 걸 느꼈습니다. 세포들이 웃다니 이게 정말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뒤 숨을 쉽게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경험이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2차원 평면 같은 곳이고 내 몸은 컴퓨터 게임의 아바타 같은 거라는 말이 생생한 진실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결정을 2번 내렸고 이게 너무 수치스러워 가슴속에 20년 이상 눌러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혐오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빛이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데 나는 왜 죽고 싶다고 절실하게 생각했을까? 내가 많이 아프구나. 그토록 죽기를 원하고 마침내 그 소원을 하늘이 들어주셨는데 왜 이제 와서 살고 싶다고 일어나? 하지만 막상 곧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 이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 무의식 속에는 누가 억눌려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떠는 자아가 억눌려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떤다는 말은 절박하게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살고 싶기 때문에 죽는 게 너무나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왜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죽음의 공포에 떠는 자아가 자꾸만 마음의 표면으로 올라오니 이 자아를 직면하는 게 너무나 무서워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워 죽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삶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난 너무나 살고 싶은데 살 수 없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 명상을 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왜 갑자기 치유의 빛이 나타나는 걸까요? 유방암이 뼈에 전이 됐다는 진단을 받고 그동안 너무나 무서워 꾹꾹 짓눌러 놓았던 죽음의 공포가 마침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의 표면으로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순간 나는 이 감정을 생생히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감정을 억눌러 놓고 있던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면서 나는 텅 빈 근원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근원의 마음이 내 몸을 빌려 감정을 느껴보는 순간엔 몸이 열리면서 감정은 빛의 물결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정 인격체인 자아와 몸은 치유됩니다. 물론 육안으로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울 명상 중엔 그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위 사례처럼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느껴주는 순간 몸에서 빛이 나오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몸이 사라지면서 텅 빈 근원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텅 빈 근원의 마음이 내 몸을 빌려 유방암이 뼈로 전이되는 아픔을 느껴보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풀려나면 삶의 의욕도 함께 풀려납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에 떠는 자아는 왜 그동안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었던 걸까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남동생에게만 관심이 있고 저는 어머니 무릎에 앉아보거나 제 의견을 어머니께 존중받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아가 제 안에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우주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떠는 자아는 바로 어머니한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내 무의식 속의 여자아이, 즉 여성성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이 여성성을 공격해 억눌러버리니 공격받은 여성성이 현실로 올라와 여성성의 상징인 내 가슴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내 여성성을 공격해 고통을 주고 있음을 알아차리도록 근원의 마음이 현실이라는 생생한 거울로 내 마음을 비춰준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여성성을 공격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여성으로 살아가는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성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바로 텅 빈 무한한 마음인 나 자신이 내 생각으로 창조한 내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인생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는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 생각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내가 나를 못났다고 공격하거나 비웃는 생각은 들어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있으면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있구나 하고 그 존재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생각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은 생각은 스스로 텅 빈 마음속으로 돌아갑니다. 풀리지 않은 생각, 풀리지 않은 감정들은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다가 늘 고통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난 여기 갇혀 있는 게 고통스러우니 제발 나 좀 풀어달라 하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현실이 고통으로 가득한 것은 이렇게 풀리지 않은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들이 일상처럼 다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풀어주어야 텅 빈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현실도 근원의 사랑 속에서 흘러갑니다. 내 눈앞에 두려운 상황이 펼쳐진다면 텅 빈 근원의 마음이 내 몸을 빌려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럼 나는 내 몸을 빌려 두려움을 느껴보는 텅 빈 근원의 마음이 됩니다. 두려운 현실은 두려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주면 두려운 현실도 흘러가고 느껴주지 않으면 두려운 현실이 재현됩니다. 두려움은 텅 빈 근원의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왜 근원의 마음속에서 떠오를까요? 근원의 마음이 느껴보기 위해 창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도 역시 근원의 마음이 감정들을 느껴보기 위해 창조한 한시적인 에너지 진동체입니다. 몸을 나와 동일시하면 나는 고통의 바다에 빠지고 텅 빈 근원의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면 나는 나 자신이 창조한 놀이터를 지켜보는 무한한 사랑이 됩니다. 작은 치유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내실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